네, 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3월 첫날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날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특별히 우리 다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저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로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을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더욱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0장 함께 찬송하시죠. 찬송 70장입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죠.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천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져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계시고 온 우주를 지휘하시고 온 우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죄와 접촉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말씀하신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로 무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여 죄의 악한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다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적은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녹화하고 방송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김진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통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때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을 그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71장 1절만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171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녀음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빛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요란하여 요동하며 휩싸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그동안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온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난 바로 지금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번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특별히 구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죠.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책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2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소수의 인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한 날이고요. 특별히 예배 장면을 녹화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좀 새롭고 깊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날이 따뜻해지면 많이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바라기는 우리 달월의 성도들은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파력이 워낙 좀 강력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접촉입니다. 우리 구본웅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은 접촉인데 성경의 핵심도 접촉입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이 접촉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정한 자와의 접촉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지정된 이 부정한 자들은 꼭 지금처럼 격리되게 했고요. 일정 기간을 홀로 지낸 다음에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도록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정하다 하여 격리된 자들을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일들이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면 어떻게 돼야?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통을 겪던 그 부정하다 지정된 그 여인이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접촉했을 때 그녀의 병이 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병의 고침의 은혜가 아니라 정함과 부정함의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그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믿음을 본받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분이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12년 된 이 유출병 환자, 이 부정한 여인의 접촉을 통해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님께 접촉함을 통해 거룩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수출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이번 사태 확산의 중심에 바로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할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단 신천지의 정체가 뭔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만희 총회장의 조사도 임박했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으며 그들의 모든 사악한 계략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시고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모두가 전 세계인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조심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6.25 때도 주일 예배가 중단되진 않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우리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가장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 우리가 곧 다시 만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 기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더 가까이 읽는 시간, 경건의 모든 시간들로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붙들어 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더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찬송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달월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고통받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모든 거룩하고 선하신 일들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읽은 이유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한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도대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2세대를 이끌면서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고 거룩한 전쟁을 통해 이제 땅을 다 분배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리더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 사사기 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장을 전체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 중에 3구절만 보면 같이 성경 좀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성경책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있었으므로 그가 산들이 주인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인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유다지파 이야기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1장에만 8번이 반복됩니다. 이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 또 이 지파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무려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 사사기 1장 시작을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 중에 남은 족속들은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강력한 탱크인데요. 철병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군사력으로 물리치지 못했구나. 그들이 정말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서 쉽게 말해서 군사력에서 밀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말 문제는 그들의 철병거가 정말 문제일까요? 그들이 철병거 때문일까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이 요단강을 건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여리고성부터 차례차례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그들의 군사력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지금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부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실력이나 자기들의 능력이나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부터 땅을 다 분배받은 지금 여기까지 그들은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그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이나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 이제 와서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 자, 1장 28절도 좀 볼까요? 1장 28절 보세요. 1장 28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더라.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28절을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켜요? 힘든 노동을 그들에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고 싶었는데 쫓아내지 못한 걸까요?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3가지 정도 그 이유를 좀 추론해보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들의 철기문화, 철병거를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작가기 갖고 싸우는데 그들은 철기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강력한 철병거가 있어요. 야, 우리에게도 저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면 우리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훨씬 막강해질 겁니다. 우리에게 저 철기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는 것. 두 번째는 지금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만나 먹고 살아요? 만나는 그쳤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 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 땅의 기후를, 그 땅의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왔던 그 땅의 토박이들, 그 땅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는 비가 오지 않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추수해야 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농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경제력에 관한 부분이죠. 앞에 부분 철병거로 대표되는 철기보다는 군사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농사. 세 번째,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들에게 뭘 시켜요? 설거지 시킵니다. 그들에게 운전시킵니다. 무거운 거 들어야 될 때 그들을 시킵니다. 허드렛 일들을 그들을 시킵니다. 나는 어때요? 편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이건 생활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힘든 일들을 시키고 나는 편안하게 사는 어떤 생활력에 관한 부분인 거죠. 정리하면 철기 문화를 배워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농사를 배워서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그들에게 힘든 일들을 시켜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남겨합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은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다 헐어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쉐마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그러니 너희 지금 뭐하는 거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그 언약의 땅을 받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니? 너희들 지금 왜 그러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뭘 몰라서 우리에게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기 위해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철명거 때문이라고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언제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쫓아내고 싶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하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이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가시라는 말은 없이 그냥 옆구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옆구리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따뜻한 봄날 꽃구경을 갔더니 남들은 다 짝짝이 다 짝으로 커플들이 왔는데 나는 옆구리가 시리구나. 그런 이야기의 옆구리. 옆구리가 된다는 게 뭐예요? 짝이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결혼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옆구리가 되게 하며 그들의 신들, 우상들이 너희에게 올무, 서서히 목을 조여 죽이는 올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8번이나 쫓아내고 싶지 않다면 나도 그대로 둘게. 대신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될 거야. 너희들이 아내가 될 거야. 너희들과 가정을 꾸릴 거야. 너희들과 하나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통해 들어오는 그들의 우상 종교들이 너희에게 달콤한 독이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좀 더 집중하시고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김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길갈에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로 왔다 그러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왔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 사자가 어디서 왔어요? 길갈에서 왔어요. 여러분, 지금 길갈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길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나온 길입니다. 과거에 한 대충 지금 여기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옛날에 맞아 그때 우리가 거기 지나왔지 그 길갈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남겨두고 싶어하는 그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쫓아낼 의도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길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은 영적으로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 전체가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기억을 잘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격, 돌격, 그러면 여리고성으로 이제 쳐들어가는 그 직전이 이제 길갈인데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첫 발을 들이고 이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머물렀던 첫 번째 장소. 요단강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첫 번째 가나안 땅이 길갈입니다. 지금 약속된 모든 땅들을 분배받고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벌써부터 흔들리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미 가나안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이제 일부러 쫓아내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길갈에서 있었던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셨던 그 만남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영적 교훈들과 영적인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가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길갈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뭐냐?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파별로 12돌을 세웁니다. 지파별로 12돌. 이건 12돌이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다 살펴봤던 것처럼 요단강 물속에도 12돌이 있습니다. 요단강 물속에 그러면 여러분 물 밖에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물속에 12개의 돌이 이스라엘을 전부 대표하는 12개의 돌이 물속 요단강 속에 있고 요단강이 다시 이제 흐르게 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는데 12돌은 2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세례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12개의 돌은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옛 모습들 이스라엘의 바로 나의 옛 모습들 그걸 다 물속에 장사 지니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 새롭게 새로운 출발 하나님과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12돌 이게 바로 물속에 있는 12돌과 물 밖에 있는 12돌의 의미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다 죽고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옛 모습대로 물속에 다 장사 지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또 타락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그 정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물속에 다 빠뜨려 죽었던 옛 모습 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그게 6월이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6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왔을 때 그 길갈에서 40년 만에 첫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어린 양의 핏뿌림으로 생명을 얻은 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에서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그림자가 되죠. 자기들의 실력으로 죽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어린 양의 피 뿌림을 통해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던 복음의 은혜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다 얻다고 지금 너희들 이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 주셨더니 이제 너희가 다 받아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는 다 어디다 갖다 버려놓고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니? 라는 말씀인 거죠. 여기까지 너희들이 오게 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었니? 너희들의 노력이었니? 너희들의 공로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회복하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길갈에서 온 사자가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을 코앞에 두고 엉뚱하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셔요? 돌격! 진격 앞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을 코앞에 앞두고 길갈에서 다 할례받아라! 얼마나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할례받으면 남자가 최소한 3-4일 동안 끙끙 앓아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그냥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완전히 다 빼놓고 그들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해놓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묵묵히 빙글빙글 돌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돕니다. 그렇게 돌았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의 결과를 배웠던 것이 바로 길갈에서의 할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거구나. 그걸 배웠던 거지. 철명과 따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꿈꾸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길갈에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를, 가지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갈의 메시지를 회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겨왔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거라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가 문을 다 닫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지금입니다. 전쟁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지난 주간 제가 계속 묵상했던 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런 예배 드릴 거면 성전 다 닫아라.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외침이 자꾸 지연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싫으십니까? 우리 예배가 냄새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받기에 너무 부족하고 미달이어서 하나님 예배를 닫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문이 닫힐 날이 올 거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절대로 상상 안 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다 문을 닫는다. 그게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던 우리들,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겨우 예배 드려주던 우리들,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었던 서성거리던 자들이었던 습관처럼 예배하고 관습처럼 하던 대로 예배하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길갈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이 길갈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길갈의 정신, 이 길갈의 감격, 길갈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칩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이 시간을, 이 기간을 그저 코로나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예배가 다 중단되고 성전문이, 예배당 문이 다 닫힌 지금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아멘. 원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제 아니라는 것. 예배에 대한 우리의 정말 간절한 불타는 듯한 갈급함이 우리 단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가 다시 한자리에 예전처럼 한자리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 정말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눈물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길갈의 정신이, 그 길갈의 감격과 그 길갈의 메시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고는 주여, 특별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 예배당 문이 다 굳게 닫힌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길갈의 마음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룰 재단이, 우리 다룰 공동체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다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 두려움 대신 찬송하게 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